네,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기도 먼저 같이 하시겠습니다. 주님의 기도 먼저 원문으로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시작. 파텔 헤몬 호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테토 토 오노마스 엘데토 헤 바실레이아스 게네데토 토 텔레마스 호스엔 우라논 하이 에피테스케스 톤 알톤 헤몬 톤 에피우시온 더스 헤민 세메론 카이 아페스 헤민 다 오펠레이마타 헤몬 호스 카이 헤메스 아페이에멘 토이스 오펠레이타이스 헤몬 카이 메 에이세네케스 헤마스 에이스 페이라스몬 알라 후루사이 헤마스 아포트 포네르 호티소 에스티 헤 바실레이아 카이헤 두나미스 카이헤 독사 에이스투스 아이오나스 아멘. 아멘. 자, 다시 한번 의역된 부분으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늘뜰 안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하늘 안에서와 같이 땅 위에서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셨으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셨으며 당신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위에 있는 우리의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의 빚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우리에게서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어가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시옵소서. 왜냐하면 그 세대는 당신의 나라이며 능력이며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5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모든 자의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셨는가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어 주셔야 되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후토스카이 아페센 데어스턴 코스먼 허스테턴 히언 아우투 턴 모노게는 에도켄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까지 사랑하셔서 그의 유일하신 아들을 주셨습니다. 주셨다는 그 말이 에도켄이라는 말인데 과거에 주셨습니다. 과거에 주셨으니까 그 아들을 받았어야죠. 주신 자를 받았어야죠. 유일하신 그의 아들을 받으셨나요? 받았어야 됩니다. 과거에 주셨으니까 나는 현재 받아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히나 파스 오피스티온 에이스 아우톤 메 아폴레타이 알 에케조엔 아이오니온 왜냐면 그 아들을 믿고 있는 모든 자가 생명의 세대를 얻어 멸망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멸망하지 않게 하려고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목적은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이유는 아버지께서 세상을 사랑하는 이유는 멸망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멸망 안 받으려면 아들이 되어야 되죠. 하나님은 세상이라는 대상들이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생명 얻기를 원하시는 거죠. 멸망받는다는 것은 생명이 없다는 것이고 생명이 없다는 것은 멸망받는 겁니다. 단순히 지옥 가네 천국 가네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생명을 얻어야만이 생명을 가져야만이 멸망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지옥을 갔네 천국을 갔네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나의 존재적 상태를 말한 거죠. 존재적 상태가 내가 지금 생명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 세상이라는 대상들이 멸망하지 않게 하시려고 유일하신 아들을 주셨고 그 아들을 믿는 자는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들을 얻는 것과 생명을 얻는 것이 무슨 관계성이 있을까요? 아들을 얻는 것과 생명을 얻는 것의 관계성. 아들이 곧 뭐라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거죠. 아들이 생명이라는 겁니다. 아들을 얻었다는 것은 생명을 얻은 것이다. 네.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아들을 주셨고 그 아들을 받은 혹은 믿는 세상은 다시 아들이 되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뭐가 들어왔어요?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또 아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왜 아들을 주셨고 왜 아들이 되게 하셨을까? 왜 아들이라고 하실까? 이거는 상속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딸이라고 해도 되지 않느냐? 왜 자녀라고 해도 되지 않느냐? 네, 그런데 성경은 아들이 맞습니다. 상속의 문제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딸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기업을 잇고 아버지의 일을 물려받는 자는 아들입니다. 죄송한데 인간적으로 봤을 때 딸들은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하는 걸 가게 되죠. 그래서 그 남자의 집의 일원으로 속해버립니다. 그래서 자기를 낳은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가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물론 삼성의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받아서 딸들이 하고 있기도 하지만 성경적인 의미에서는 이것 때문에 아들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선호사상으로 아들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의미 때문에 아들을 찾고 아들 되게 하시고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을 낳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아들이 남성 여성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이 아들이 남성이네 여성이네 이 아들을 말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으로서 남성과 여성의 아들과 딸의 의미가 아닌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상속받은 자가 바로 아들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저 이 말 그렇습니다. 헛소이 까라 그들이다. 헛소이 그러므로 그들이 헛소이 그들이 포뇨마티 영들이다. 데우 아곤타이입니다. 아곤타이 인도함을 받다로 됐네요. 아곤타이 데우 아곤타이 인도하다. 하나님의 영에게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후토이 에이시 히오이 데우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는 그들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영은 뭐죠? 영은 뭐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있는 이 말이 흐레마타 타 흐레마타 이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영적인 천사가 와서 뭐 이런 영을 의미하는 것도 될 수도 있겠지만 더 근본적인 영은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는 그들이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고 있을까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을까요?
말씀이 내 안에 꽉 차버리니까, 아브라함에게 말씀이 꽉 차버리니까 다른 걸 생각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다른 걸 생각을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 나이가 지금 100살인데 생각을 못해요. 관념치 않았다는 것은 바로 내 나이가 100살인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까? 내 아내가 지금 90살인데 어떻게 아내를 낳을까? 이거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의 마음에 가득 차버렸기 때문에 생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된가요? 안 되죠. 그러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받은 자들이고 아브라함을 그렇게 말하고 있죠. 말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헛소이깔 푸니마츠 데우 아곤타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꽉 채워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죠. 네가 늙으면 다른 이가 너에게 허리띠를 띠고 너를 네가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이끌어갈 것이다. 이 상태가 바로 하나님의 영에게 이끌려 다니는 것이죠.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라고요? 크토이 에이시 히오이 데우.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다예요. 아들들이다. 자, 여기 보시면 또 히오이 아들들 보시면 명사 주격 남성 복수로 돼 있죠. 아들이 몇 명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몇 명인가요? 한 명이 아니네. 복수네.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다예요. 남성 복수들입니다.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를 주셨고 이 그리스도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그들도 또한 하나님의 아들들인 것이죠. 그러면 로마서 8장 14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영에게 인도함을 받는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에게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 사람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들도. 하나님의 아들이 자체가 그리스도신데 그리스도에게 끌려다니는 그 사람들 또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은 그리스도만 계신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다른 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면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아들들이 되느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는 그들, 다른 말로 그리스도에게 끌려다니고 있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네.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타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가 되는 거고 내가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증언을 해줘야죠. 증언을 해야 돼. 내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단순히 이거는 어떤 기도응답 문제 해결의 문제가 아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나에게 어떻게 역사했고 지금 나에게 어떻게 이루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내가 증언을 해야 됩니다. 그걸 증언할 수 있어야 돼요. 단순히 성경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거 증언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증언을 하는 것은 내가 증거이기 때문에 증언을 하는 겁니다. 내가 증거가 되려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야 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런 상태까지 이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해야 될까? 여러분은 뭘 발견했을까요? 왜 성경을 읽으셨습니까? 왜 성경을 읽고 계십니까? 읽으라고 하니까? 읽어야 될 것 같으니까?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가 일반 교수들의 책만 보더라도 그 교수가 말하고 싶어하는 내용을 책에다 다 담죠. 그렇지 않습니까? 책의 저자가 말하고 싶어하는 것을
책에다 담아요. 그러면 독자는요, 그걸 발견하는 거죠. 그걸 발견해야 되는 거죠. 책을 쓴 저자는 분명히 말하고 싶어하는 목적이 있을 것이고, 책을 읽는 저자는 반드시 그 목적을 찾아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걸 찾아야 될까요? 저자가 원하는 걸 찾아내야 될까요? 저는 문학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콕콕 집어가지고 내 말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저자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싶어하는 것을 찾아내는 게 더 중요한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뭐 문학적인 구조, 문장의 구조나 단어의 뜻, 혹은 앞뒤 문장의 상관관계 등을 생각하면서 전체적인 의미를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우리는 성경만 열심히 글자니까 따다다다다 읽어가는 것도 참 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어렸을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을 한 10번 읽어가면 이제 전체적인 맥락이 보이죠. 그걸 찾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또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이런 것들은 설교자가 더 자세히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한편으로는 성도가 이렇게까지 성경을 읽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자,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서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하고, 이 문장과 이 문장의 연관성과 이 단어의 연결성을 여러분 스스로가 고민하고 씨름하면서 찾아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목사님이 해주면 되지. 그래서 목사 있는 거 아니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을 누가 발견해야 될까요? 누가 발견해야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발견해야 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누가 발견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발견해야 돼요. 내가 발견하려면 내가 연구하고 내가 찾아가야 돼요. 물론 목사, 설교자가 찾아서 이것이 진리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믿어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설교가 진짜 진리입니다 라고 말하면 누가 믿어줄까요? 여러분은 믿어주세요? 여러분이 왜 안 믿어줄까요? 그건 네가 발견한 거잖아요. 네가 깨달은 거잖아. 그건 너에게 말한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제가 발견한 진리를 아무리 말한다고 해도 여러분이 찾고자 했던 게 아니면 여러분도 수긍 못합니다. 여러분 자체가 수긍을 못해요. 안 그러겠습니까? 그건 네가 발견한 거고 설교자 당신이 발견한 거지 내가 찾고 싶은 게 아니야. 그러면 저하고 같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같이 못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직접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직접 발견해야 누구 것이 될까요? 그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설교자가 열심히 성경 연구해서 설교 30분 해주고 잘 들었습니다. 은혜스럽습니다. 근데 돌아가면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네? 그건 자기 거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자기 거 없어요. 그럼 30분 그것도 그렇습니다. 교회는 왜 나오죠? 여기 왜 이 시간 앉아있죠? 예배 드리려고요? 예배는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는 사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왜 앉아 계세요? 우리는 예배 드리러 오면 안 돼요.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 들으러 와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묻죠. 너희가 왜 광야에 갔느냐? 옷 잘 입은 사람 만나러 갔느냐? 그 사람들은 왕궁에 있다. 옷 잘 입은 사람을 밟으면 왕궁으로 가라.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보러 갔느냐? 그는 광야에 없어.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어. 그럼 광야에 왜 갔느냐? 광야에 누가 있었을까요? 광야에서 누가 있었을까요? 세례 요한이 있었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세례 요한이 거기 있었습니다. 왜 갔을까요? 말씀 들으러 온 겁니다. 말씀 드려야 돼요. 광야는, 교회는 말씀 들으러 오는 거예요.
왜 말씀드려야죠? 말씀을 들어야 내가 뭔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질 수 있는 어떤 한 가닥의 희망을 잡고 오는 거지. 그냥 설교 들으러 왔고 예배 시간 참석해야 될 것 같으니까 오는 것은 그건 목적이 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집중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 못 듣는 거예요. 나는 예배 드리러 왔어 하니까 드리러 왔지 나는 받으러 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못 들어요. 예배는 삶이 사는 것이고 교회는 정기적으로 말씀을 들으려는 거예요. 우리 아침, 점심, 저녁, 간식, 야식까지 챙겨 먹고 계시죠? 왜요? 배고프니까, 필요하니까, 먹어야 될 것 같으니까. 때에 따라서 시간에 맞춰서 밥을 먹는 것처럼 내가 계속해서 말씀을 공급받아야 돼요. 근데 이게 지겹다? 사랑 이야기 하니까 그런데 지겹다. 듣기 싫다. 그거 뭐예요? 내 안에 사랑이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식어진 거예요. 그럴 때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말씀 설교를 들으면서 말씀을 내가 묵상하면서 내 것을 내가 발견해야 돼요. 그래야 그 누구에게도 내가 발견한 건 이거다 라고 말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설교자가 진리를 발견했다고 아무리 설교해도 내가 발견한 것과 혹은 들어서 배워서 하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설교자는 성경 전체 흐름과 내용에 대해서 가이드 역할을 해주고 듣는 분들은 가이드에 따라서 성경을 묵상하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설교를 들었어. 어렵더라, 쉽더라, 은혜스럽더라, 뭐 그냥 평이하더라, 그냥 죽을 썼네, 밥을 했네 이렇게 평가할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 설교를 듣고 누구 걸로 만들어 가야 돼요? 자기 걸로 만들어 가야 돼요. 근데 설교만 듣고는 자기 것이 안 돼요. 같이 성경에서 같이 찾아가야 돼요. 성경이 뭘 말하고 싶어 하는가. 이걸 그러니까 결국은 설교자만 성경 보고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경 보고 묵상하면서 자기 거 찾아가야 돼요. 이런 작업 없이 그저 듣고만 있다면 주는 것만 먹는 또 줄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갓난아이 같은 수준인데 먹는 거죠. 신앙이 갓난아이처럼 머물러 있고 뭐 장성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준 것만 먹으니까. 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니까. 근데 그것이 영양가가 있으면 다행이지만 진짜로 영양가가 있는 양식이면 다행인데 그것도 없으면 영양가도 없는 그만 주고 있으면 잘 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장성한 자의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된다. 네, 장성한 자의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돼. 그러면 저희 4번이 진짜 많이 먹습니다. 죽 먹고 밥 먹고 분유 먹고 많이 먹어요. 왜요? 왜 많이 먹을까요? 또 아이들도 보면 진짜 많이 먹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분명히 진짜로 크더라고요. 그런데 안 먹을 때가 있어. 그때는 또 성장이 좀 멈춰 있어요. 그러면서 먹을 때는 팍 먹고 또 쉬었다가 또 팍 먹고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맨날 주는 것만 먹고 기다리고만 있으면 커갈까요? 안 커갈까요? 안 커가요. 이제 8살, 6살 되니까 지들이 스스로 내냐고 열어. 그래서 찾아. 내가 뭐 먹고 싶은지. 내가 좋아하는 게 뭐가 있는지 찾아내. 엄마 아빠가 보고 있으니까 못 먹지. 엄마 아빠만 안 보고 있으면 지들끼리 다 먹을 겁니다. 장성한 자의 분량에까지 이른다는 것은 단순히 아이고 오늘 은혜스러웠습니다. 아이고 오늘 설교 은혜스러웠습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찾아서 내가 먹어야 돼요. 설교자가 설교해 주는 것과 내가 찾아서 해주는 것 이거 두 가지를 잘 섞어서 내 것으로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야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르러서 진짜 일꾼이 되는 겁니다. 스스로가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성경을 묵상하는 과정에서 말씀이 자신의 것이 되어져 가는 것이죠. 이게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려면 양적으로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진짜로 한 단어씩 한 줄씩이라도 그 의미와 뜻을 묵상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훈련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설교자의 가이드죠. 설교자가
어떻게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설교를 통해서 가이드를 잡는 것이죠. 스스로가 고민하지 않고 씨름하지 않는다면 주님이 오셔서 설교를 한다 해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 못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얼마큼 나를 사랑하신 거 독생자에게 나에게를 보내주셨는데 왜 내가 모르고 내가 말씀을 얼마나 묵상하고 내가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었는데 아직도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고 있느냐. 그건 내가 훈련하지 않는 겁니다. 훈련하라고 하니까 맨날 친구하고 싸울 때 내가 양보하고 회사 직원하고 싸울 때 내가 양보하고 이것만 훈련을 하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내가 비밀을 찾아가는 훈련해야 되죠. 하나님의 비밀을 찾는 훈련은 하지도 않고 맨날 사람과 관계에서 내가 더 양보해야 돼. 내가 더 양보해야 돼. 내가 더 손해봐야 돼. 이것만 하고 있으면 비밀 못 찾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이 안 되니까 하나님의 것이 안 되고 하나님이 안 되니까 못 하는 거죠. 저하고 말씀 한 단어 한 단어 한 줄 한 줄을 해가면서 정말로 믿음이 무엇이고 어떻게 믿어야 되고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알아서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르시는 저도 되고 여러분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그냥 갓난 아이로만 사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뛰어다니면서 일하면서 장성한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누구라고요? 그게 아들. 그게 아들이에요. 로마서 3장은 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죄가 뭐냐? 죄가 무엇이냐? 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죄가 뭐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죄는 뭡니까? 금요일 날에도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본적인 죄는 하말티아입니다. 하말티아. 하말티아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상속자가 아닌 거예요. 부정불변에서 알파하고 상속자를 의미하는 메로스가 합성어가 돼서 상속자가 아니다. 상속자가 아니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아들이 아니다. 아들이 아니니까 집에 들어오지 못한다. 아들이 아니니까 아버지가 책임질 일이 없다. 아들이 아니니까 아버지가 만나줄 이유가 없다. 두 번째, 증거가 아니라는 거죠. 부정불변에서 알파와 증거를 의미하는 말티리아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고 그랬죠. 제자들이 어떻게 증인이 될까요? 제자들이 어떻게 나 예수 만났어. 그게 증인일까요? 예수 만난 사람이 제자들만 있었을까요? 유대에 사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거의 대부분 예수 만났을까요? 안 만났을까요? 만났겠죠.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 알아요? 몰라요? TV로 보고 인터넷으로 보고 사진으로 보고 다 봤어요. 나도 알아. 베드로가 내가 예수 제자요. 내가 예수 증인이요. 나도 예수 알아. 그럴 수 있죠. 그럼 어떻게 증인일까요? 왜 증인이라고요? 다시 로마서 8장 14절 말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아들이다라는 말은 뭐예요?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안에 계셔가지고 나타내야만 증인이고요. 증거예요. 베드로가 왜 증인이라고요? 제자들이 왜 증인이라고요? 그리스도께서 그들 안에 계셔서 그들을 통해서 나타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없으면요. 증인이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설교?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내 이름으로 설교를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해고 많은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래 알고 있는데 근데 너희는 불법자들이야. 왜요? 아들이 없는데 아들이 있는 것처럼 말하거든요. 그죠? 아들이 없어. 속에는 실상 아들이 없어. 근데 아들이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불법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증인이 아니에요. 이게 뭐라고요? 죄예요.
내가 도둑질을 했고, 내가 누굴 때렸고, 내가 누굴 미워했고, 그 누구의 죄요? 인간관계의 죄. 인간관계 사회의 법이 사회의 죄지, 하나님 관계에서의 진짜 죄는 뭐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 거짓 증인. 이들이 죄, 이것이 죄인 거예요. 로마서 3장 9절 말씀에 그러므로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다. 자, 휩 하말티안 에나이 우리가 죄 아래에 있다. 그래서 죄인이라는 말의 의미는 상속자가 아니다, 또는 거짓 증거를 가지고 있는 자를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죄라는 개념도 조금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요. 물론 인간관계에서 싸우고 때리고 미워하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이런 것들도 나쁜 거예요. 분명히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사람 관계에 있어서 분명히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지만, 먼저 우리가 하나님 관계에서 죄가 뭐냐? 죄는 상속자가 아닌 상태가 죄예요. 그리고 거짓 증거가 죄예요. 그러면 죄인의 반대는 뭘까요? 죄인의 반대, 성경에서는 의인이라고 합니다. 의인. 그렇다고 죄송한 말씀인데 교정소에 계신 분들이 죄인이라면 저는 의인인가요? 아니죠. 의인은 아니에요. 우리는 의인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죄인의 반대가 의인입니다. 그러면 의라는 건 뭐예요? 죄인이 상속자가 아니다가 죄인이라면 의인은 아들이 의인인 거예요. 알파, 부정불변사 알파를 떼어내버리는 것이 의인입니다. 부정불변사 알파를 떼어서 증거를 가지고 있는 자가 의인인 것이죠. 증인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말한 것처럼 너희가 증인이 되라, 그 말은 단순히 야 너 나 봤지, 나하고 밥 같이 먹었지, 나하고 같이 씻었지, 나하고 같이 잠 잤지, 그거 증거해. 그거 증거할까요? 증거가 뭘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걸 증거하는 거죠. 근데 그 증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속에서 같이 계셔서 증거하는 거예요. 속에 내가 열심히 배워서 증거하는 것은 진짜 증인이 아니고, 내 안에 그것을 믿음으로 들어와서 이걸 나타내는 것이 증거죠. 증인인 것이죠. 자, 그래서 로마서 3장 9절에서는 죄인이 뭐냐? 죄인은 상속자가 아닌 자가 죄다. 거짓 증인자가 죄다. 죄인이다. 그럼 4장에서는 의인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제 4장에서는 의인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 의인이 누구였습니까? 아브라함이었죠. 아브라함이 의인이다. 자, 근데 문제는 아브라함도 원래는 뭐였어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던 자, 아들이 아니었던 자, 증거가 없는 자였죠. 그래서 그를 불러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증인으로 세워가는 과정을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아브라함이 그러면 의인이 되어진 것은 어떻게 되어졌느냐? 어떻게 되어졌죠?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하고 끝납니다. 아브라함이 의인 된 것은 믿음으로 된 겁니다. 아브라함이 돈이 많아서 된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잘생겨서 된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불쌍해서 된 것도 아닙니다. 뭘로 됐다고요? 믿음으로.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얻어야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진짜 고민하고 생각해야 될 게, 과연 그럼 믿음이 뭐냐?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데, 의롭게 해줄 수 있는 이 믿음이라는 게 뭐냐? 믿음이라는 게 뭐죠? 우리말로 말하면 신뢰라는 거죠. 신뢰. 그런데 무엇을 신뢰하느냐?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뭐하라고요? 신뢰하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신 그 일을 신뢰해요. 그 말씀을 신뢰해요. 그럼 다시 또,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시는 그 일이 뭘까요? 저 부자 만들어주기? 아니면 저 잘 살게 해주기? 교회 부흥하게 해주기? 이것들이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신 일일까요? 물론 그럴 수 있겠죠. 내가 너를 부자로 만들어줄게. 내가 너를 좀 키워줄게. 그런 말 약속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싶어하는 게 저 부자 만들어주고 싶은 걸 말씀할까요? 성경이 이 두꺼운 성경을 통해서 전 세계인이 읽고 있는 이 성경을 통해서 내가 정한이 부자 만들어줄게 그 이야기 하시고 싶을까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부자 만들어줄게 그 이야기 하고 계실까요? 아니겠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싶은 게 뭐냐? 그걸 신뢰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무엇을 위한 책이죠? 글쎄요. 성경은 구원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구원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아담을 만들어서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하셨고 다시 또 아담이 쫓겨났지만 또 어떻게 하셨는가를 알아간다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단에 데리고 와서 그가 백세 아들 낳고 이삭을 바치고 그의 열조로 돌아가는 것까지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할까요?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을 얻는다는 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니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구원하시겠다 하니까 되는 거지. 하나님이 나 너 구원 안 하려다 해버리면 저는 안 되는 거예요. 될 수가 없어요.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시는 그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었는가요? 무슨 말씀을 신뢰했는가요? 창세기 15장에서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네.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야 네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아질 거다 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걸 어떻게 했다고요? 믿었다는 겁니다. 나이 몇 살에? 지금 80세 넘어서 80세 넘어서 하나님이 야 네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을 거야. 지금 당장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것은 현실을 안 봤다는 거죠. 내 형편을 내 처지를 안 봤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신뢰했습니다. 아 하나님이 하시겠군요. 하나님이 하시는군요. 하고 믿었습니다. 그의 현실은 아들도 없고 자신도 늙었고 사라도 늙어서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태. 이러한 현실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신뢰했죠. 누구를 신뢰했어요? 그 말씀을 신뢰했습니다. 말씀을 신뢰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말씀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많이 못 듣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니다 분별 못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봐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를 본 사람들도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던 역사들을 많이 경험하신 분들은 또한 말씀을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지만 마침내 명령하신 곳에 이르렀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삶으로 알았어요. 삶으로. 단순히 배워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더라. 하나님은 일하신다더라.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더라. 이걸 그냥 내가 배워서 알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삶으로 알은 거예요. 삶으로. 그래서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우리 목사님이 말하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우리 목사가 우리 어떤 성도가 말하는데 하나님이 기도할 때 응답 받았대.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이런 신뢰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자신의 삶으로 알게 된 거죠. 아브라함의 마음에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라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하시는 분이구나. 말씀하신 대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구나. 갈 바를 알지 못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는데 떠났어. 그런데 하란에서 20년 더 허송세월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이끌어 버렸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삶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쭉쭉쭉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구나. 말씀하신 대로 본인이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삶으로 알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 네 나이 80인데 내가 너의 자녀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해줄게. 네, 아멘 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물론 은사를 통해서 또 기도 응답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역사심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너무 거기에 또 빠져버리면 못 듣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데 있어서 아브라함의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 자신이 이루신다라는 확신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내가 뭔가를 해서, 내가 뭔가 잘해서, 내가 뭔가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그 알미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야 돼.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만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한쪽만 보고 하나님의 전체를 못 보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볼 수 있어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 수 있어야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겁니다. 확신은 환경에 따라서 또는 형편에 따라서 현실에 따라서 표현하지 않습니다. 확신은 환경이나 형편이나 현실에 따라서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갑니다. 나이가 100세나 되고 사람 몸이 죽었다는 것을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인식하지 않았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모른 척 한 것이 아니에요. 알고 있어. 내 나이 100살인지 알고 있고 나 진짜 지질이 궁상이고 가난한 거 알고 있어. 알고 있다고 알고 있는 것과 이걸 생각 자체를 안 해버린 것은 다르죠. 아브라함은 생각 자체를 안 했습니다. 왜 안 했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마음에 가득 채워버리니까 다른 걸 생각할 수가 없어요. 다른 걸 바라볼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시가요? 마음이라는 것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채워버리니까 자기 나이가 몇 살인지 잊어버린 거예요. 자기 안에 사라가 90세가 되었다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현실을 바라보지 않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또 믿음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상속하는 것이죠. 여기서 아들입니다. 왜 우리 아브라함의 아들입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대로 물려받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아들인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신뢰를 삶으로 보여줬습니다. 그게 뭐였죠? 이삭을 제단에 죽여버렸죠. 이게 삶으로 보여주는 믿음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죽은 자를 살리시며 영이 아닌 자를 영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생각할 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영이 아닌 자를 영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은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영이 아닌 자를 영으로 부르시는 이 일의 완성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 이 일을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죠.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인 걸 알았어요. 그리고 믿었어요. 신뢰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한 건 아니라 누가 해줬죠? 하나님이 일하시죠. 이 일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약속만 받으면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그 신뢰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런데 나에게 복 주고 돈 주고 건강해주고 문제 해결해주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육신만 바라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셔서 영적인 일을 해주시고 영적인 일에 관심이 있는데 우리는 육신이어서 육신의 일만 해결해 주길 바라고 있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시는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을 신뢰하면 되는 것이죠. 주님은 유대인들이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너희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면 아브라함의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십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너희가 아브라함의 아들이냐? 그러면 아브라함의 형상, 아브라함의 일을 해야 된다. 유대인들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고 있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시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십니까? 그럼 누구 일을 하고요? 내 일 하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의 일을 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했는가 알아야 아브라함의 일을 하죠.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일까요?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되어야 되죠. 나에게 이루어져야 되는 말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나에게 이루어져야 되는 말씀이어야 됩니다. 성경은. 이게 참 저는 이해하는 것이 어려웠었는데 이제는 이해가 됩니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나에게 이루어져야 되는 말씀. 마태복음 보면 이사야의 예언을 들어서 말씀하죠.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면 여기서 처녀가 누구를 말하죠?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럼 이사야는 이 처녀가 마리아라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마리아라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사야는 왜 마리아라고 말 안 하고 여기서 처녀만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마리아를 알아요. 그런데 왜 처녀라고만 말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예언이 그 2000년 후에 어떤 아가씨가 그냥 혼자 이긴 할 거야? 이렇게 얼렁뚱땅 어영부영 이렇게 예언해 주실까요? 이렇게 말씀해 주실까요? 하려면 확실하게 맨날 며칠에 누구에게 찾아가서 누구에게 이런 말 할 것이다. 확실하게 말해 주셔야지. 그 2000년 후에 뭔가 될 거요. 안 되면 말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럼 이 처녀가 누구라는 거예요? 마리아만 아니기 때문에. 혹시 아십니까? 이사야가 사내들이 그 왕이 멸망할 것을 400년 전에 예언을 했어요. 근데 그 이름을 정확하게 다 말해요. 이사야가 바벨론 왕국이든지 페르시아 왕이든지 이런 왕들이 멸망하고 일어설 것에 대해서 다 말을 해줘요. 이름을 몰라서 안 해준 것이 아니라 이 처녀라는 대상이 마리아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마리아로만 끝나버렸다면 이미 완성된 말씀이라서 굳이 기록해 넣을 필요도 없어요. 굳이 나하고 상관이 없는 말이란 거예요.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처녀가 마리아예요. 그럼 마리아로 끝났어요. 그럼 나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왜요? 이미 완성된 말이에요. 이미 완성돼 버렸기 때문에 예언의 말이 아닌 거예요. 이제 이루어진 말이에요. 물론 예수가 어떻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구약의 예언을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하였다고 할 수 있겠지만 구약의 예언이 예수에게로만 향하고 있다면 나와는 상관없는 예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예언 집회 가면 옆에 사람이 진짜 멋있는 예언을 많이 듣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다른 옆에 있는 사람들 저 예언 나도 받고 싶다 그런 분들도 있어요. 자기 예언이 아닌데. 자기 예언이 아니면 자기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물론 자기가 아멘 하면서 받아버리면 자기 것도 된다고도 말씀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이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나와 상관이 있으려면 이 처녀의 자리에 누가 들어가야 돼요? 나가 들어가줘야 돼요. 그럼 나를 통해서 누가 나와야 돼요? 아들이 나와야 돼요. 어렵죠. 이게 성경인 거예요. 성경의 모든 예언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나에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럼 처녀의 자리에, 마리아의 자리에, 누구죠? 사라의 자리에 누가 들어가야 돼요? 내가 들어가줘야 돼요. 유대인들이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라고 말했다면 여러분의 아버지도 누가 돼야 돼요? 아브라함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네가 아브라함의 아들이면 너 아브라함의 일을 해야 된다라고 했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누구의 일을 해야 돼요? 아브라함의 일을 해야 돼요. 그럼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했을까요? 아브라함은 양치는 일을 한 것이 아니고 돈 버는 일을 한 것이 아니고 무슨 일을 했어요? 믿는 일을 했어요. 믿는 일. 요한복음 6장 29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자, 여러분은 하나님이라 일하고 있습니까? 자기 일하고 있습니까? 따져봐야 됩니다. 교회에서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나쁜 것은 아니고 안 해도 되는 것도 아니고 필요 없는 것도 아니지만 필요하고 해야 되고 하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일이라는 타이틀은 갖다 붙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그를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그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가 누굴까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키체크만 목사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렇죠. 독생자고 나는 예수도 뭐 6장에서 요한복음 6장에서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다. 내가 오고 싶어 온 곳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냈다. 보내신 그는 바로 그 말씀 혹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고 아브라함은 말씀을 믿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혹은 또 누굴 통해서 들려질까요? 말씀이 되어진 자들에 의해서 들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누구라고요? 말씀이 되어진 자들. 말씀을 가진 자들에게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이죠. 자, 5장 1절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디카이오덴테스 운 에크피스테오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에이레네 에코멘 브로스턴 데우 디아 투 퀴리오 헤몬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 하나님과 화평을 가지자. 화평 에이레넨 중요한 말입니다. 에이레넨 화평입니다. 화평 에이레넨 에코멘 화평을 가지자. 브로스턴 데운 하나님과 함께 화평하자 이거죠. 하나님과 화평하는데 어떻게 화평해야 되냐? 조건이 디아 투 퀴리오 헤몬 우리의 주를 통해서 혹은 우리의 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주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화목해져야 됩니다. 화목을 누리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디카이오덴테스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디카이오덴테스 동사가 대문자로 시작합니다. 대문자로 시작한다는 것은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대문자로 시작하면서 분사입니다. 그리고 과거형이고 수동태 복수일이 지응입니다. 수동태입니다. 의롭다 함을 받아버렸죠.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의롭다 하심을 얻은 우리들 이렇게 말합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우리들 디카이오덴테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우리들.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의롭다 하심 받았습니까?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 다음에 뭘 받아요? 도장을 받죠. 인침을 받는 겁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인침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할례를 받은 것처럼 우리도 의롭다 하심을 먼저 받고 인침을 받게 됩니다. 자, 의롭다고 인정받는다는 것은 의롭다고 인정해 줄 수 있는 분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내가 나는 의로워. 나는 목사야. 나는 성경을 알아. 나는 몇십 년 다녔어. 나는 열심히 해. 그러니까 나는 의로워. 나는 착하게 살았어. 나는 선하게 살았고 나는 성실하고 나는 다른 사람을 잘 도와주고 잘 이해해 주니까 나는 의로워. 그건 누가 인정한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인정받으려면 인정하시는 분이 인정해 줘야 인정받는 거예요. 어떻게 의롭다고 인정받는가? 에크피스테오스 믿음으로부터 인정받는 겁니다. 믿음으로부터 에크피스테오스 믿음으로부터 인정받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이 아니면
의롭다고 인정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아니면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무엇이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뭐냐?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말씀을 내가 신뢰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무슨 말씀을 신뢰하냐?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표적의 하나님, 나를 살아가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 말고, 그런 하나님 말고 진짜로 나에게 무엇을 행하시길 원하시는가? 그리고 그 행하실 일을 내가 신뢰하는가? 그랬을 때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죄는 상속자가 아니다. 혹은 증거가 아니다 이거. 의라는 것은 상속자이다 또는 증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의롭다고 인정받는다는 것은 바로 상속자이다 또는 증인이다라고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네가 의인이다라는 말은 다른 표현으로 너는 상속자다. 상속자의 다른 말은 아들이라는 것이죠. 아들이다 또는 증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상속자가 되고 믿음으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시는 일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까? 나에게 무슨 일을 하실까? 하나님이 하실 일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일,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무엇인 그 일들, 물론 그 일들이 많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안 될 일, 가장 될 수 없는 일, 우주가 뒤집어져도 안 될 일이 있습니다. 우주를 뒤집는 게 쉬울까요? 저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는 게 쉬울까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바뀌는 게 쉬울까요? 우주가 한번 뒤집어진 게 쉬울까요? 죄송합니다. 우주는 물리적인 거죠. 우주는 그냥 물질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한번 뒤집어질 수도 있어요. 절대 안 일어나겠지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 얻는 것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거는 우주가 뒤집혀져도 안 될 일입니다. 못하는 일입니다. 누가 해줘야 돼요? 이건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뭘 주셨다고요? 성경을 주신 거죠. 구원을 위해서 성경을 주신 거예요. 물론 90세 할머니가 아이를 낳는 것도 절대로 안 되는 일이고 처녀가 아들 낳는 일도 절대 안 되는 일이지만 그 모든 것은 무엇을 위해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하시는 표현을 주신 겁니다. 나를 구원하시겠다는. 구원받는다는 것은 땅의 본성을 가진 내가 하늘의 속성을 가진 나로 바뀌어지는 거죠. 이게 속성 바뀌는 거 하나님만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이걸 믿으라는 거죠.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구원하시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겠네요. 그런데 단순히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믿고 있는 그런 믿음 갖고는 내가 인정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이것이 믿어지면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동방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의 상태가 같아지는 거죠. 에덴에 화목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졌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과 하나가 안 되면 어떤 상태일까요? 하나님과 원수의 상태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상태는 하나님과 원수의 상태.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기 전에는 여기는 금요일날 말씀드렸으니까 놔두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로부터 먹은 후에 아담의 마음에 생겨난 것이 두려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이 들어와 버렸어요.
그렇죠. 원래는 아담의 마음이라는 곳에 하나님만 들어있었는데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으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가 들어왔어요. 아담이란 마음에 두 마음이 나눴어요. 그런데 그때 아담에게 누가 찾아오죠? 하나님이 찾아오죠. 아담아, 아담아. 두 마음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 두려운 겁니다. 그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되면요. 두려움이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기쁨일까요? 두렵고 무서움일까요? 두 마음이 돼버리면 하나님으로 가득 차있던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이 들어와 버리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사랑의 관계가 아니에요. 기쁨의 대상이 아니에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에는 뭐가 있다? 두려움은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그 말입니다. 두려워한 자에게는 심판이 있다. 그 말은 하나님, 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차 있는 상태. 그래서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그 두렵다는 것이 교회에 오면 하나님 왜 이 천불 내려갖고 밖에 나가면 천도 번개로 때려볼까? 이 두려움이 아닙니다. 이런 두려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말 그대로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상태죠. 아담이 그래서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 아담이 어떻게 될까요? 관계가 회복돼야 돼. 관계가 회복되려면 하나님이 풀어줘야 돼요. 이 관계를 풀어주는 주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화평을 가지라는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일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일까요? 먼저 예수는 우리에게 다가와서 뭘 줬어요? 말씀을 주시죠. 말씀을 주시죠. 예수는 이 땅에 다니시면서 뭘 주셨다고요? 기적을 베풀어 준 게 아니라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은 제자들의 마음속에 누가 왔죠? 말씀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오셨죠.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말씀의 이루어짐으로 그리스도가 오시니까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없으면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말씀을 못 듣는다는 겁니다. 자, 5장 2절 말씀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많이 했을까요? 내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있어야 그 다음에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없는데 삶에 대한 이야기만 들어보면 과연 이거 믿음의 삶이 될지 내가 하는 삶이 될지 이게 나눠져 버리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고 어떻게 살아왔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요약합니다. 또 요약하고 또 요약합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에 새겨지라고. 여러분의 마음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믿음이 무엇이고 무엇을 믿었고 그가 어떻게 했는가를 내가 알아야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 조상이고 또 내가 따라가야 될 사람이고 내가 가져야 될 믿음이고 내가 그 사람이 되어야 될 상황이라면 저와 여러분도 분명히 아브라함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